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 시내산에 오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오기까지 모든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다 받아주시며 원하는 대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셨습니다. 또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지키시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시내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경험했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민족이 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백성이 되기로 선택한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누가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지킬 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 제안을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언약식을 거행합니다. 가장 먼저 이스라엘이 듣고 지켜 행해야 되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회법을 주셨습니다. 십계명 위에 세워진 사회법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인데 우리나라의 헌법처럼 이스라엘의 헌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사회법입니다. 이 사회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알려주는 것이 레위기이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후손들에게 정리해서 다시 알려주는 게 신명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주시고 사회법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앞에서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10가지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모세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 당신이 가서 듣고 와서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래서 21장부터 23장까지 나오는 사회법은 누구만 들었냐면 모세만 들었습니다. 모세는 지금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 계신 흑암에 있습니다. 그래서 20장 21절에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거기서 이제 21장부터 23장까지 나오는 사회법을 다 들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 법에 대해서 다 말씀하신 후에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1절 하반절에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가까이 오지는 말고 올라오는데 가까이 오지는 말고 멀리서 경배하고 2절에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3절에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앞에서는 이제 10계명만 들었는데 이제 모세가 사회법을 듣고 와서 전달을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21장부터 23장까지 나오는 사회법도 다 들었습니다. 10가지 언약의 말씀 10계명만 들은 게 아니라 이제 이 나라가 어떻게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그 사회법도 다 들었습니다. 다 듣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뭐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4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10가지 언약의 말씀 10계명과 사회법을 다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을 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이 언약서가 뭐냐면 아까 기록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한 겁니다. 10계명과 사회법을 다 기록했던 그 내용을 낭독을 한 거예요. 그 기록한 말씀을 듣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지금 백성들이 몇 번을 다짐하죠? 여러 번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여러 번 다짐합니다. 그리고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아까 하나님께서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하나님께로 올라와서 멀리서 경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9절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언약을 맺고 식사를 했습니다. 이 언약식을 우리로 치면 결혼식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결혼을 하면은 식사를 하듯이 잔치를 하듯이 오늘 언약식을 하고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놀라운 것이 여기에 그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께 오라고는 하셨지만 가까이 오라고 하셨나요? 아니면 멀리 있으라고 하셨나요? 멀리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멀리 누가 있냐면 백성들이 있고, 왜냐하면 산 자락에 있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아론과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와 70명의 장로들이 산 위로 올라오긴 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또 멀리서 경배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가까이 누가 있죠? 모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뵈었다, 하나님을 봤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봤다라고 하면 우리 당장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 어떻게 생기셨을까? 이것을 생각하는데 여기에 있던 모세도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중에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얼굴을 보고 살 자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신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모세에게 이걸 보게 하십니다. 33장 22절에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여기 등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나가신 자취,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식을 마치고 하나님께 올라가서 멀리서 먹고 마실 때 무엇을 봤냐면
하나님을 봤다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을 봤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여기 있는 10절의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 발 아래 청욕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한 것을 봤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봤다라고 가리킨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것을 모두가 함께 기뻐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누구의 나라일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지켜 행하는 백성들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율례를 지켜 행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모세와 여호수아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산 시내 산에 올라갑니다. 가면서 14절에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올라가면 한동안 못 볼 거니까 모세가 없을 거니까 모세가 없는 그 빈자리를 아론과 훌이 채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에는 아론과 훌에게 가서 말하라. 그렇게 당부를 하고 15절에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40일 밤낮을 이제 그 산에서 시내산에서 있습니다. 25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물을 가져오게 하십니다. 예물은 뭐냐면 예물은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것을 예물이라고 합니다. 드리기 싫은데 드리는 것은 선물일까요? 이 선물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원해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연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또 기쁘게 받으십니다. 자, 이렇게 가장 먼저 예물을 받으라라고 하시면서 무엇을 받아야 될지 알려주시는데 3절 말씀에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료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 예물을 내라고 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있을 공간,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공간과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내라
예물을 내라 하십니다. 이제 만드는 것들은 사람이 생각해서 사람이 고안해서 만드는 것들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만드는데 가장 먼저 무엇을 만들라고 하시냐면 법궤를 만들게 하십니다. 이제 나눠드린 그림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1번 그림인데요. 그림을 먼저 설명드리면 이게 법궤입니다. 언약궤라고도 하고요. 조각목을 사용해서 직사각형으로 만들고 안과 밖을 금으로 쌉니다. 그리고 금고리 넷을 만들어 가지고 긴 막대기를 끼워 넣습니다. 이 막대기는 제사장이 법궤를 이동할 때 어깨에 매는 막대기입니다. 이것을 빼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법궤를 만들었습니다. 상자입니다. 상자. 그래서 10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는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이 법궤 안에 증거판 10계명이 적힌 두 돌판을 넣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속죄소는 법궤를 덮는 뚜껑을 말합니다. 두 번째 그림입니다. 두 번째 그림. 법궤를 덮는 뚜껑이니까 법궤와 너비와 길이가 같습니다. 금으로 만드는데 두 그룹과 이 그룹은 천사를 말합니다. 두 천사와 뚜껑을 하나로 분리되지 않게 만듭니다. 이때 천사가 서로 마주보고 날개는 뚜껑을 이렇게 덮게 만듭니다. 그게 이제 17절에 있는데요.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이렇게 다 만들고 나면은 법궤 안에 증거판 10계명 두 돌판을 넣고 속죄소 덮개니까 그걸로 덮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된 상태가 3번 그림입니다. 3번 그림 보시면 이렇게 노랗게 가지고 아주 멋있게 있죠. 그리고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나중에 보시면 이 법궤를 어디에 두냐면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 가장 깊숙한 지성소 안에다가 둡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냐면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니까 법궤에서 말씀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이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전해지냐면 대제사장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이렇게 법궤를 만들게 하시고 다음으로 떡상을 만들게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떡상의 모습은 네 번째 그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떡의 크기가 이렇게 작지 않아요. 떡이 상당히 큽니다. 커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위로 쌓으면 굉장히 높아질 뿐만 아니라 가장 밑인 것은 퍼질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떡을 넣는 칸이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해서 5번과 같은 형태를 생각을 했습니다. 본문에는 이 떡을 넣는 칸에 대한 것은 없고 상에 대한 것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떡상은 어떻게 만들냐면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고 금으로 입히고 고리를 4개 만들어서 채를 꿰어서 이동할 때 어깨에 메고 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23절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을 곳이며 또 주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이렇게 이제 떡상을 만들었습니다. 떡상 위에 두는 떡을 진설병이라고 말합니다. 진설병은 누가 먹을 수 있냐면 제사장들만 먹을 수가 있는 떡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등잔대를 만들게 하십니다. 등잔대 그림은 6번 그림 보시면 되겠습니다. 31절에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같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등잔대를 만드는데 이 그림이 없으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일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성막입니다. 먼저는 이제 성막을 만드는데 성막을 덮는 덮개를 만들게 하십니다. 덮개는 이제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덮개는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든 덮개입니다. 7번 그림과 같이 이게 그 10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연결을 한 거예요. 근데 5개를 하나로 만들고 그리고 이 2개를 연결을 한 것이죠. 1절 말씀 보시면 26장 1절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10개의 폭을 만들고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 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 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 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 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며 이게 8번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금 갈고리와 양쪽에 있는 고를 말하는 겁니다. 이 8번이 그래서 5개의 그 폭과 5개의 폭으로 된 그 휘장이 그 가운데에 50개씩 고를 달아가지고 금 갈고리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9번 그림이 완성된 휘장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 7번과 9번을 비교하면 가운데가 7번은 비어 있고 9번은 가운데가 있잖아요. 그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8번에 있는 금 갈고리로 이렇게 연결을 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휘장은 성소 입구에서부터 덮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뒤에 2폭 정도 넘어가게 돼서 그림으로 보면은 10번 그림처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면 그 길을 휘장으로 덮을 때 덮고 뒤에까지 감싸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2번째는 염소털로 만든 겁니다. 앞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었는데 2번째는 염소털로 만듭니다. 염소털로 만든 덮개는 11번 그림처럼 11개로 만들었습니다. 숫자를 보시면 왼쪽에는 5개, 오른쪽에는 6개 있죠. 가운데에는 똑같이 갈고리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덮개 위에 덮는데 첫 번째하고 다른 점은
염소털 덮개는 6폭인 부분의 맨 앞에 있는 6번째 폭의 반절을 성막 앞에 마치 지붕의 처마처럼 이렇게 살짝 들여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림 12번처럼 앞에가 살짝 나오게 해서 덮습니다. 자, 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를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쉰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쉰개를 달고 놋 갈고리 쉰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아까 첫 번째 그 삼색 덮개는 금 갈고리로 했는데 이 두 번째 염소털 덮개는 놋으로 했습니다. 차이가 있죠. 그다음 12절에 그 막 곧 휘장의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자, 그렇게 하고 다음으로 세 번째는 순양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고 네 번째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입니다. 14절이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에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이렇게 성막을 덮는 4개의 덮개를 만들라 하시고 그 다음은 성막의 벽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성막의 벽은 조각목으로 만든 널판 벽을 조립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널판 벽은 13번과 같이 그림 13번과 같이 북쪽에 20개, 서쪽에 8개, 남쪽에 2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널판 벽의 모양은 14번 그림과 같이 옆에 튀어나온 부분이 위에하고 아래에 있죠. 그렇게 해서 벽과 벽이 끼워서 결합할 수 있게 하였고 그리고 앞에는 금 고리를 만들어서 긴 띠를 끼울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은 받침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15번 그림처럼 이 널판 벽 위에 홈이 있어서 윗고리를 끼워서 이 벽이 이렇게 벌어지지 않도록 고정을 했습니다. 15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2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 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자, 이렇게 이제 널판 벽을 만든 다음에 이제 띠를 만듭니다. 띠는 널판 벽에 있는 고리에 넣어 고정시키는 긴 막대기를 말합니다. 앞에 14번에 있는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 띠를 끼워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모습이 16번 그림입니다. 16번 그림 보시면 이게 남쪽과 북쪽에 있는 성막 벽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 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자, 이렇게 해서 성막 벽을 세우게 하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성막 안에
성막 안에 휘장을 설치하게 하셨는데 휘장은 17번 그림처럼 두 개가 있습니다. 성막 안에 성막과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두는 휘장이 있고 그리고 성막 안에 들어가는 입구에 하나가 있습니다. 먼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안에 있는 막을 말씀하십니다. 31절에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그룹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를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 받침 위에 돌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자,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지성소 막 휘장을 설치하면 그림 18번과 같이 이제 성물을 배치하게 하였습니다. 지성소 뒤에는 법궤를 놓고 그리고 성소에는 지성소 휘장 바로 앞에 향단을 둡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등잔대를, 북쪽에는 떡상을 놓습니다. 34절에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여기에는 향단이 없지요. 이 말씀 속에는. 왜냐하면 아직 향단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생략을 한 겁니다. 나중에 이제 향단을 만들면 그 향단을 여기 둬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성소 입구에 설치하는 휘장입니다. 그림 19번처럼 만들었습니다. 36절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다섯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설계도는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나머지 설계도는 이제 다음 주에 또 보겠습니다. 그래도 그림을 보니까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죠? 네. 오늘 이제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성막 설계도입니다. 다른 하나는 언약식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며 살아야 하고 또 성막을 건축하는 이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땅에 드러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언약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잔치하던 모습과 또 성막을 짓기 위한 설계도를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또 언제 다룰 수 있을지 몰라서 설계도를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지켜 행하라 주신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며 우리의 모든 순간이 그 말씀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복된 인생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오니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